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237 온라인 교회의 지교의 말씀 제목입니다. 실천에 강한 교회.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하게 하시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무너지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축복이었냐? 1장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너희에게 이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실로 된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요 큰 핍박 속에서도 칭찬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237 온라인 교회가 한 번 만난 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고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겠죠. 한 번 만나고 한 번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 한 번의 만남이 실전에 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제자들은요 실전에 강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잘 못하는 게 뭐냐면요 이 적용을 잘 못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뭘 못하냐면 이 적용에 약해요. 문제, 사건, 위기가 왔을 때 말씀을 적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사탄의 12가지 틀입니다. 사단은요 이걸 기가 막히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전문화 시켜가지고 한 지역의 총독을 복음 듣지 못하고 영향을 주고 있죠. 복음 듣지 못할 만큼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 그 한 명이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을 통해서 경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단은요 12가지 틀을 세상에 조직화 시켜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요 한 지역의 우상 신전 또 한 지역의 아데미 여신상 이걸 가지고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완전히 문화화되어 있죠. 이 사단의 12가지 틀이. 여러분이 이런 현장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시고 영국, 일본, 인도 각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사단이 얼마나 싫어할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1000명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그 시간표가 보이는 게 소명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사명이죠. 237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순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보이는 시간표 속에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하나씩 확인되는 가운데 인도받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있다라는 걸 정확히 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반드시 사실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요. 현장에서 무슨 상황에 놓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실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삶과 동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요. 말씀은요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배경을 움직이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청군 천사가 여러분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흑암이 여러분 때문에 쫓겨나가고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실정이 강한 237 온라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면 조금 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숨겨놨던 역사와 응답과 축복과 또 여러 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진짜 복음에 유익한 것이 뭔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뭔가 그걸 찾아서 도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이 부분을 사단은 계속 미혹시킬 겁니다. 여기 뭐 하지 못하도록 하냐면 집중 못하도록 할 거예요. 사단은. 분열시키고 분주하게 만들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옛날 내 상처가 올라오도록 영적 문제 올라오도록 그 실패의식 속에 피해의식 속에 계속 사로잡히도록 만들 겁니다. 지금 있는 일들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께만 집중 못하도록 아마 속일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이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딱 이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 성경 이 말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밥도 먹이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셔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하셨는데 저 무리가 따라오는데 하나도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의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것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걸 깨달았죠. 예수님이 그냥 똑같이 지나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의 일을 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이걸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베드로를 축복하시는지 언약이 나오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걸 깨달은 게 복이다. 이건 혈과 육으로 된 거 아니다. 너는 혈육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뭡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체질이 안 닿아 있다 보니까 문제 사건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과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란 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계속 역사합니다. 그 사단의 존재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여러분 앞에서 엄청난 모습과 엄청난 위협을 가해도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여러분 세상의 큰 어떤 그 문화와 그리고 조직과 그 모든 세상의 그 대단해 보이는 것들 앞에 여러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모든 게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 고백하고 난 후에 세 번째 축복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계신 곳에서 보좌의 문 그걸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현장이 있죠. 가나 혼인잔치.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주인으로 모신 자의 상태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건 말씀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말씀에 가감하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저런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계 맨 이 제사장과 유사들이 이 뭡니까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 말 안 하고 여리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함성을 쳤을 때 무너졌습니다. 말씀을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9가지 캠프예요. 9가지 캠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캠프입니다. 오직은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입장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보고 잠시 우리가 실수해서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체질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그걸 반복할 겁니까? 끝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냐?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괴롭힌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 그 인간이 제가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시원하게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문제만 오면, 위기만 오면, 갈등만 오면 우리는 막바로 뭐로 가냐면 육신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우상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의 캠프예요. 육신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라. 그걸 기도로 기다려라. 그게 유일성 캠프예요. 세 번째 재창조 캠프는 뭐냐면 이 성공이라는 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바벨탑 운동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봅니다. 그거 여러분 굉장히 성취감 있고요. 내가 막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난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 속에서의 나가 진짜 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나가 진짜 나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오는 그 성취감은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닌 성취라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그게 또 나중에는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에 도전하는 재창조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계획 세워서 집중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 캠프. 그러면 나머진 따라옵니다. 달란트 발견되겠죠. 당연히 현장에 흑암 무너뜨리겠죠. 하나님이 그 시간표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겠죠. 그게 달란트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문성으로 현장성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뭐부터 꺾는 거냐면 흑암의 틀부터 꺾는 거예요. 무속인은 여러분 귀신 무속인은 뭐부터 돼야 되냐면 무속인에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무속인 속성이 꺾여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정확히 꺾일 수밖에 없도록 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귀신 들린 자 복음만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뭔가 힘을 주는 척하면서 함께하는 척하면서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도요, 내 안에도 있어요. 뭔가 중요한 순간에 복음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만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말로 유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요 복음만 선택할 수 있는, 복음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축복과 증거를 가지고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인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 그 RTC 응답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9가지 캠프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 바꾸고 그대로 하고자 집중만 하고 있으면 9가지 캠프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주인 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했지만 사실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은 넘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너무 넘치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제발 그만 가져와.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아멘 소리가 윤주은 집사님이 하시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하다 가는 겁니다. 아멘. 그냥 지금 딱 한 번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하다 가는 거예요. 예언교회 보세요. 예언교회는 지금 30년째 성전 건축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쏟아부으셔요. 제자들과 렘넌트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힘이 있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번성교회든 동경예수복음교회든 여러분 계신 모든 현장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 건축, 이거는 신전 운동을 완전히 뒤집는 응답이죠. 이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기름 부음의 상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고 했어요.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 축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에게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심부름하는 일꾼이에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도 또 여러분이 뭔가 일을 진행할 때도 여러분요, 이 심부름꾼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심부름꾼의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증인으로 심부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서 심부름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라도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아라도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심부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심부름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흐름을 전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만 안 해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예민하게 다 듣고 다 합니다. 말씀 흐름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237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흐름을 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심부름할 수 있는 기도 흐름을 전달하는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집중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걸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걸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관심만 바꾸고 집중만 회복해도요, 현장 다 살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 가지 심부름 하셨는데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 흐름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은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만 가면 되고요, 관심만 바꾸면 됩니다. 집중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저는 이번 주에도 참 감사한 게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렘넌트 하나가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던 렘넌트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자기 발로 멀리서 왔어요. 왔는데 이 렘넌트가 얼마나 감사한 포럼을 해주는지. 사실 자기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 있었대요. 어느 날 친구들하고 호기심 삼아 이제 점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점집에 갔는데 이제 실제로 수능 시험 보는 사람들, 또 실제로 이 신점이 잘 맞추는 그런 무속인이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알아봐서 자기도 호기심에 따라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 따라간 친구들을 다 맞추고 다 얘기해 주더래요. 근데 무속인이 딱 이 친구만 점을 안 쳐주더래. 왜 난 안 쳐주냐? 너는 뭐 안 쳐준대. 가래요. 이 친구가 왜 나는 안 쳐주냐? 그 친구들은 점 치고 점이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그걸 저한테 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나요. 그렇지. 그 확인했었어요. 네가 하나님 자녀야. 신점이 나올 수가 없어. 그 무속인 진짜 무속인인가 보다. 너만 가라고 한 거 보니까, 너만 안 해준다는 거 보니까 진짜 무속인이보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진짜 무속인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키시는 것이다. 이 친구 눈빛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얘기해 줬어요. 성경 하나 확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던 하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 죽는다고 했지. 창세기 2장 17절 읽어봐. 읽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와가 뱀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창세기 3장 3절 읽어봐. 다른 걸 딱 보는 거야. 같아 달라? 달라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 친구 어제 한 2시간 반 동안 계속 성경 찾아 확인하는데요. 눈빛이 계속 반짝반짝이는 거예요.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했습니까? 이 친구 두고 기도한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 이렇게 이 집중 캠프 기간 중에 문이 열려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만 하고 있으면 전도의 문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여실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해야 될 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달한 거예요. 이번 주 또 감사한 게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 동생이 베트남에서 오래 이렇게 유학하다가 왔는데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번성교회로 가겠다고 결정을 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현장 가서 한 달 만에 자기를 치유하신 거라. 그냥 내가 아팠었나라고 할 만큼,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할 만큼 완전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기도하다가 귀국을 하게 됐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뭐 우리 김영희 사님이 뭐 이렇게 강하게 푸시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강단의 흐름을 전달했는데 한번 가보겠다. 근데 가보겠다가 아니라 이미 오기 전에 마음에 확정이 들었대요. 이제 번성교회 강단을 통해서 흐름을 따라가야겠다. 그러니까 집중 캠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집중 캠프 하고 있는데 집중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문을 여셔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전도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포럼해 줄 수 있는 심부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237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은 놓치지 말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셔야 돼요. 위에서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말씀 나오죠. 393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삼응답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걸로 나를 살리는 캠프가 다락방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락방을 새로 시작하는 게 지금 메시지예요. 393 자체가 다락방이에요. 3 성삼위 하나님이 확인된 현장이 아닙니까? 갈보리산. 9가지 일 보좌의 축복이 확인된 게 아닙니까? 감남산. 3 시대를 바꾸는 산 응답을 약속하신 게 어딥니까? 마가다락방.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누가 놓치냐?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말고 주신 것을 누리는 집중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어렵지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확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237 온라인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주인을 바꾸고 정확한 신부를 하며 주신 것을 누리는 현장에서 그걸 하는 실전에 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오직이 있어요. 유일성이 있어요. 재창조가 있어요. 여러분 일에 이게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 업에 이게 와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니면
237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통해서만 반드시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와치타워.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만 영적 소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O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신 거예요. 이제 찾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전에 강하려면 군인이 실전에 강하려면 항상 감각이 있어야 되듯이 영적인 감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깨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여러분이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눈 뜨자마자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감각을 깨우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을. 그러면 이게 내 인생의 리듬이 될 때 그때부터 이제 눈이 바뀝니다.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짜 가야 될 게 뭔지, 해야 될 게 뭔지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각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각인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 24의 축복이 오게 되어지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집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온라인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인 영국, 일본, 또 하나님 인도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실전에 강한 교회의 축복을 우리 모든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정확한 집중 속에서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 원하시는 심부름을 감당하는 주신 것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